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은 몇 장일까요? 절수가 제일 많은 장.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입니다. 6장은 자그마치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렇게 절수가 많은 요한복음 6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빵 이야기랍니다. 빵. 우리로 치면 빵과 떡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빵과 떡은 양식이고 밥입니다. 밥. 이렇게 양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이 이 긴 6장에서 계속 빵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 빵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자연스럽게 출애굽 때의 만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백성들을 다 먹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인데요. 그걸 본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막 기억한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거 아니다.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만나는 참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하고 계속 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자면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있죠. 절기들. 그런 것들은 다 시청각 교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입니다.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8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직접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5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만나는 먹고도 죽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 빵은 내 살이다. 내 살을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어서 그렇지 이게 아주 좀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도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리고 잔인하게 들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결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의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 내어 주시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예언이죠, 예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살이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를 다 흘려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4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구나, 피를 다 흘리셨구나, 그걸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성찬식은 비유죠. 그래서 빵이나 떡이나 밥과 같은 이 양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있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그 생명이 도대체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어떤 생명인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것인가? 뭘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는가? 56절이죠. 5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뭐냐?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핵심, 그 생명의 본질,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 관계가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고 연합한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한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는 다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육신의 생명 다시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어요. 실제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즉사한 건 아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붙는 거, 회복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몸이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시켜주기 위해. 예전에 이런 복음송을 자주 불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찔리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 육체적인 고통을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뭔지 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예수님이 끊어지셨어요.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육신이 부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친밀한 교제, 하나됨, 이걸 주셨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니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생명과 삶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살아야 됩니다. 이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뭡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병든 거예요. 호흡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있죠?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요,
딸이 선물해준 아이패드가 얼마나 고가의 전자기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죠? 아이패드를 딸이 선물을 해줬어요. 딸이 아이패드를 아버지한테 선물할 때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는 뉴스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안 계시 혼자 계시는데 무료하니까 그걸로 좀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이패드를 뭘로 사용했는가 하면 도마로 사용해요. 도마.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야채를 막 그 위에다 대고 막 썩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럼 싱크대에서 싹 씻어가지고 식기들하고 나란히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 딸이 그걸 보고 참 기가 차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킨 것,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도마와 같이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아이패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건 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부부인 것처럼, 부부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인 것처럼 친밀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조를 지키고 그런 관계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녀인 것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죠. 우리가 성찬식에 대부분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결심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너머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으셨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호흡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또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이거구나.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제잘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으니 그 연결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화목한 관계를
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나도 좀 따라 해봐야지. 그렇게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나도 좀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 주셨으니 나도 내 살과 피를 내어 주는 삶을 연습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씹으면서 나도 내 살을 내어주는 삶을 연습해야지. 마음이 찢어져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리라. 그렇게 마음 먹는 성찬 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한 모금 마시면서 나도 내 피를 내주리라.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주리라.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데 내 피와 내 눈물과 내 땀을 쏟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포도즙을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돼지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이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로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우리가 코로 숨쉬는 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과 부부로 사는 것처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관계를 점점 깊이 하고 발전시키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습.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